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언 축복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또 가야 될 길이 바쁜 사람이라 이렇게 떠날려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여러분들에게 제 인사 말씀 동영상으로 하나 배우가 나와가지고 동영상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새벽교회에 와서 집회 잘하고 낮에 와서 여러분들 가정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동영상 한 편을 찍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시간마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많이 뭉클했고, 제가 세종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이름 잊지 않고 또 장로님들 잊지 않고 장로님들이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영성 안에서 교류하고자 합니다. 늘 이번에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좋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 이때 집회했던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나도 그 결심대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순교적 각오로 살다가 주님 만날 거야 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목회 잘하셨는데 주의 종 잘 섬기시고 주의 종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밀어주시면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성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세워주실 간절히 바라면서 할렐루야 바이. 이렇게 우리 새벽교회 역사 5, 60년에 이렇게 집회 마치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여준 목사는 최초입니다. 최초. 참 대단한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참 최초입니다. 최초. 하여튼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무도 붙잡는 사람도 없고, 장로님들이 붙잡을 줄 알았더니 표정들이 빨리 가라는 표정이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스킨십을 하면서 항상 사랑하는 거,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커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되고 우리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은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저들 앞에서 부부의 다정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부부의 갈등을 보여줬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히 교회 다닌다 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불교를 믿거나 이방신을 따를 때는 그런 윤리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관과 윤리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 감당하셔서 그 부부간의 사랑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따라 좀 더 어두워졌는데 이거 불이 오늘 안 들어오네. 잘 들어오다가. 형님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어디서 켜는 거야 이거? 나를 흙으로 빚을 때 당신은 나의 가슴으로 빚었습니다. 당신 몸에서 향취가 솟아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받아준 여인, 당신은 우리 사이에 세월도 허물지 못한 다리를 이 아이를 통해 놓아줬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얼굴입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찾는 얼굴, 밖에서 돌아온 우리 어머니가 찾는 얼굴, 밖에서 돌아온 나도 맨 처음 보고 싶은 얼굴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비워놓은 자리를 채울 보물은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당신 손끝에서 살림들이 숨쉬고 보살핌 속에 오늘도 식구들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 대신 눈물을 흘려줄 사람도 이 세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아직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또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표정 보니까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네. 은혜를 받은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어떤 큰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어떤 그 목수가 캐내 오더니 그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막 그 나무 속을 파기 시작해요. 파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모양이 나오냐 했더니 그 연단을 다 통과하니까 막 파내는 연단을 다 통과하니까 이 나무가 그 연단을 참으니까 바이올린이 되고 그리고 첼로가 됩니다. 악기가 돼요. 근데 혼자 그 산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 바이올린이 되고 첼로가 되니까 드디어 다른 악기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합주를 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단입니다. 내가 연단 받을 때 외로울 때 많이 힘들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갉아내고 나면 하나의 악기로 부활하는데 그 악기들이 모여들면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나무와 나무들이 만났습니다. 반가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교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비우시려고 그렇게 많은 연단을 주셨더니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내 안을 비우고 비웠더니 이제는 어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의 향취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니 좀 부족해도 좋고 좀 힘들었어도 기쁜 것은 나를 버리고 악기 속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물 한 방울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고 한 줌의 흙이 대지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가 다 악기처럼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기 속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나 우리는 소리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악기가 되어서 주님을 위한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바이올린, 첼로 같은 오케스트라가 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다 비우고 나면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그때 가서 어울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해하리라고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은 켠 거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켜졌습니다. 켜졌는데 조금 제 얼굴이 많이 어두웠죠. 제가 느끼기에도 내가 좀 어둡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좀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으면 제가 간 다음에 저 끝에다가 좀 밝은 등을 좀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 얼굴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있는 얼굴을 계속 보려 그러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또 키가 작으니까 괜찮은데 나보다 키가 좀 더 큰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더 쳐들어야 되잖아. 더 힘들지. 그럴수록 빛을 환하게 좀 비춰주면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텐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세 가지 원리인데, 자,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 그러니까 랍비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볼 때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를 한번 바디메오를 정리해 보면은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야, 나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통과해야지 기적이 나와. 기적. 오늘 기적을 만날지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 아까
아까 저녁에도 어떤 분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픈 사람인데 첫날 저녁에 허리가 날뛰어다는데 자기 허리가 낫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가운데 중간쯤에 앉아 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키가 한 183cm 정도 된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오늘 잠바를 입고 왔다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다 얘기한 거네.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교회는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 병이 고쳐져요. 왜냐? 자꾸 설교를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이 생기면 뭐 그지 병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의사는 고치긴 고치지만 자기 한계가 있지. 고쳐주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통과하는 거야. 예수님이야.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을 보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시죠. 그게 그분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 유대인들은 그걸 중요시 생각하냐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냐 했을 때 다윗을 치유자라고 믿어요. 유대인의 별 있잖아요. 유대인의 별. 이런 유대인의 별. 이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은 큰 업적을 이룬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믿습니다. 다윗의 별.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치유를 받는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그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든 질병을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자, 눈도 좋아질지어다. 귀도 열릴지어다. 분명히 열립니다. 눈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그냥 뚜드러져 펴진 사람도 봤어요. 설교 듣다가 와, 야,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번 집회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 부부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돼. 그 인간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래야지 애들이 행복하잖아. 사랑해. 그래서 복음성가도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이 잘 모르겠다. 뒷돈 굵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살면 살수록 그 부부간의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당신밖에 누가 있어. 그러잖아. 지난달도 이렇게 보면 다 후회가 되어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자.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목회자가 계시면 목회도 잘 되고. 근데 부부싸움을 잘하는 목회자 가정은 목회가 안 돼. 막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뒤에서 니나 잘해라. 그 목회가 되겠어? 교회인데 자꾸 떠나가는 거지. 왜 목사님은 자꾸 싸우는 거야? 안 돼, 안 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 그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뭔가 문제가 있어. 그중 하나가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그 회복이 되면 돈이 들어와. 또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어 그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좀 힘드시더라도 직장에 가서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절대 하나님과의 언약한 물질 속이지 마시고 언약한 물질은 꼬박꼬박 들이시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도 힘들면 막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저는 3,000번째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 왔다 간 후에 돌아가서 새로 세종에서 목회하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1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 3천만 원 처남이
건축하는 처남이 꿔달라 그래서 그냥 줬지. 7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21평짜리 상가를 조그맣게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비참해지. 야, 여기 누가 들어오고 나 같아도 여기 안 들어오겠다. 유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데리고 엄마들이 왔다가 애가 너무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다음 주에 못 오더라고. 유아실도 없고 덩그러니 그냥 21평짜리 하나가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야, 근데 거기서 이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개척할 때마다 힘들었어. 저 분당에서 개척할 때는 분당에서 개척할 때는 제 아내가 딸을 임신했을 텐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개척했는데 제 아내가 앉아 있고 나가 금께 서 있는 거예요. 나가 금께가 왜 나오지? 갑자기 사투리 나오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그냥 그래서 내가 설교를 눈 감고 그냥 부인 보기 미안하니까 눈 감고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없어 부인 어디 갔네 꽥 하더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임신할 때는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네. 입덧 하니까 휙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설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고생하면서 또 교회를 근데 세정에 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셔야 되겠는데 기적을 이루려고 그러면 3단계를 지나야 되더라고. 3단계. 3단계를 대체로 못 지나고 거기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 믿음이 먼저 확 들어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그날 바디메오에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저쪽에서 뭐 웅성웅성거리고 소리가 나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도다. 참 어른들은 왜 안 웃는지 모르겠어. 애들만 웃어주잖아. 어? 감사하다. 니네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도다. 참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들아. 다시 보여줄게. 웃으니까 자꾸 하게 되네. 코마노 손에 자꾸 하게 되네.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계속해도 똑같아. 왜 똑같을까? 했던 거니까. 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그다음에 항상 두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시험이 와. 시험.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이 시험은 보십시오. 어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그 여인을 제재하냐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근데 시험은 다 누구에게 오냐 하니까 제자들, 주의 종들, 나를 살아간 사람들, 교인들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그 교인들과 주의 종들, 나를 살아간 사람들은 왜 거기 있냐 하니까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적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저 멀리서 통도사에서 하는 그분이 나에게 그 스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님자 안 붙이니까 나도 님자 안 붙이는 거야 지금. 스가 말이야 스가. 걔네들이 목사님 한 거로 목사 뭐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님자 안 붙다. 스다 니네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스가 참 많더라. 여러분 스가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스가 뭐냐고?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색즉시 공공즉시 세하병년에 와 그러면 그러면서 한 푼 줍쇼. 나도 옆에서 그러지. 갈 때까지 주나 봐라. 갈 때까지 주나 봐라. 가더라고 그냥.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에 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우상 숭배한 걸 제일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한 그 뿌리가 내 가정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설이나 명절 때 뭐 추석 때 조상 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후손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조상 제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상 제사와 기필코 이길 것이야. 근데 성질이 더러운 여자는 씨 까가지고 그걸 뿌리 뽑는데 성질이 부드럽고 착한 여자는 알겠어. 그냥 그래 하서 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 우리 정신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의 세계를 그
조상제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저 성경 구절 외울 때 이제 숫자 외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장땡 그렇게 외웠어요. 외우기 참 힘들더라고. 이 숫자를 외우기 힘들더라고. 뭐 꼬꼬장 짓고 두 끝 그렇게 외우고, 뭐 쭉쭉발 짓고 세 끝 그렇게 외우는. 죄송합니다. 여자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쭉쭉발 짓고 세 끝 뭐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 안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자꾸 제사하게 만들고, 자꾸 이방신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리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고, 아무리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계속 집에 우환이 있고, 이 모든 집안의 우환은 오늘부로 다 끝날지어다.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강한 믿음. 그 믿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받을 것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떼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부자로서 주el합시다. 여러분 선교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이름으로 필리핀에 한 1억짜리 교회들은 하나씩 지어야지.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다윗의 다섯 예수의 어른들 그 다음에 곧바로 시험이 와요. 믿음이 성장하잖아. 막 방언기도 하고 뭐 교회 와서 뭐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면 곧바로 뭐가 오냐? 시험거리가 와. 누구 통해서? 권사 통해서 되게 시험 주네.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되게 시험 주네. 왜냐? 응답받기 위해서 그 시험이 필요한 거였어, 사실은.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만류하는 거야. 야, 시끄러워! 이 더러운 냄새나는, 야! 왜냐면 거기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잖아. 소경이면서 거지예요. 거기 46절 보세요. 소경이 거지면서 소경이라. 냄새 엄청나잖아요. 난 거지들 그 냄새. 무슨 냄새냐? 오줌이 쩔은 냄새야. 이 암모니아가 산화되면은 냄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오줌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산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몸에 붙어 있으면 쩐 냄새. 어른도 웃게 해주세요. 그 시험이 아주 엄청나. 근데 그 시험이 뭐냐 하니까 야! 냄새나! 오지마! 그런데 더욱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참 힘들어요. 두 번째가 이 통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인도 야! 오지마! 근데 이 여인은요 더 달라붙어. 야,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내 친구에게 들리고 갔던 그 중문병자 있잖아요. 처음에 딱 갔더니 옛날 성경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즉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었어. 누가 그걸 막았어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험을 줘. 야, 오지 마! 무슨 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갈 자리 없어. 삐껴. 안 돼. 못 삐껴. 근데 뚫고 사람들에게 시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 오늘 어떻게 들어가냐? 이 친구를 기필코 중풍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드러내가지고 지붕에서 내려. 야, 이 무서운 장벽을 뚫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들, 기도원 가면 원장이 시험을 줘. 농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왜 시험을 주냐? 나 응답받게 하려고 시험 줘. 그분을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거쳐야 돼. 예수님도 시험을 거치는 것이요.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거치는데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거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시험에 관한 관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시험하니까 성전에서 떨어져라. 이거 뭐냐면 네 은사에 있으니까 하면서 그래? 한번 성전에서 떨어져 볼까? 내 은사로 분명히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 그게 자기 시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에 관한 관문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서 보면서 그 모든 그 기적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세 가지 시험. 그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사건을 보니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사건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사건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딱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인과 로마 장교의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자기 노예가 집에서 아프면 갖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걔는 노예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걔를 치유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노예는 집에서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먼 거리, 우리가 왜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냐 하면 그 사람 집과 예수님이 있는 그 지리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 카톡이 으를 정도로 은혜를 받아. 카톡. 없대요. 네네. 예, 누구시죠? 아, 예수님이세요? 예, 알겠어요. 예. 핸드폰 끄라고 지시하라고요? 예, 예수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전달해 드리 핸드폰 끄래요. 그래. 예수님 끄래. 예.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끄래. 근데 자 이제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말한 거예요. 예. 받고 들어오래. 자, 이제 우리끼리 이제 모른 척하고 또 가는 거야. 이제 시험 받아. 저 사람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모르죠. 지금 전화가 왔어. 시험 받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지금. 그걸 이기고 들어와야 돼. 들어오나 보자고. 예. 자, 이제 이래도 자면은 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나도 잊어버렸네. 그래서 뭐에다 말았죠? 백부장의 믿음은 근데 하인이 집에서 중부병으로 누워 고생하나이다. 예수님 보더니 야, 너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 그 하인과 나, 이 장교가 하나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누가 기적을 일으키나 지금 보는 거예요. 숙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긴 복잡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학생들에게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해도 되겠지. 제일 걱정되는 게 80 넘은 누님이 제일 걱정돼. 지금 이해가 될까? 근데 자, 하인과 나가 하나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의 근거에서 보면은 그 백부장을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 이 사람이요. 로마 사람인데 아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 지배하고 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 지어준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잘못하면 자기네 법에 걸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해가지고 회당 지어줬어. 아무튼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회당을 지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민지 스님이 보면 시험 받겠다. 지어드려야지. 내가 존경하는 스님도 있는데 사실은. 예. 근데 회당을 이게 뭐냐면 이 회당이 뭐냐 하면 이 피식민지 민족과 로마 사람과 하나라는 걸 상징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도이다. 이 세 번째가 뭐니까 순종을. 이 백부장이 기적을 일으키기까지는 순종까지 도전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에 있는데 내가 장교인데 내 밑에 병사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저더러 가라 하면 장교와 병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장교는 병사에게 군기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정집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착하게 보여도 군대 가면 엄청 꼬장 부릴 사람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개판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 이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근데 장교와 병사는 꼬장 관계지 이게 절대 하나가 되는 관계가 아니야. 얘네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어? 갑과 을의 관계야. 그런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어떻게 장교와 병사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받느냐. 그 이게 뭐냐면 뭘로 예수님이 결론 내리냐면 그래 예수와 나는 하나구나. 할렐루야. 예수와 나가 하나구나.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백부장을 보면서 바울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바울의 느낌이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만 체험하고 응답만 체험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안 줘. 근데 미안하게 그 사람은 부활을 체험을 못해. 부활 이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거든. 아니 교회에서 자기가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해. 죽을 일은 죽어도 안 해. 십자가 안 줘. 근데 자기가 무슨 사건이 터졌어. 일이 자기가 응답이 안 됐어. 목사님 왜 나에게 응답이 안? 저 집사님은 응답이 잘 오는데 왜 저는 응답이 안 됩니까? 예. 근데 응답이라고 하는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언약을 하잖아. 언약을 하면서 한 다음에 답은 여기 와서 답이 와. 세 가지 거친 다음에 답이 와. 이것이 뭐냐? 변비라서 그래. 힘을 줘. 근데 금방 띵용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딸은 그냥 꼭 똥 싸다가 안 나오면 사진을 꼭 찍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아빠 오늘도 안 나와. 그래서 야 내가 너 알칼리수 2대접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라 그랬잖아. 알칼리수 2대접 맞으면은 오늘도 쑥이다. 쑥이요. 그럼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날은 변비라고 힘들어. 변비니까 자꾸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거죠. 또 얼굴은 또 아빠 닮아가지고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문제긴 또 문제야. 네. 근데 진짜 제가 그 조은만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은만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참 예언자라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든 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성가대는 어떤 남자가 큰 소리 대답을 했는데 근데 틀렸어. 틀려가지고 웃기려고 내가 그냥 농담으로 에휴 틀렸잖아. 애나 나라 그랬어요. 욕을 해서 욕으로 애나 나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어떤 여자랑 둘이 막 쭈쭈 웃더라고. 애나 나라 그러니까 좀 왜 웃는지 모르지 뭐. 근데 세월이 지났어. 1년 있다가 우리 어떤 성가 합창제를 우리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성가 합창제를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깐난애기 이렇게 들고 온 거야. 근데 난 기억하지 못하지. 근데 목사님 깐난애기에 지금 2달 됐는데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1년 한 두세 달쯤 지난 다음에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성가대석에 앉아있을 때 애나나라 그랬는데 자기네 딸 2을 낳고 너무 우리 앞에 고생해가지고 묶어버렸대. 네, 너무 자세히 말하면 좀 애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오늘 설교는 요렇게 좀 땡기겠습니다. 네, 화면에 19자가 떴습니다. 19자 떴어. 보지 마라. 눈 감아라. 네, 19자 떴다. 네, 그래가지고 남자를 묶었대. 남자를 묶었는데 이것들이 부흥에 열심히 참석 안 하고 그날 임신이 된 거예요. 아주 싼 것들이네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날 임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이 생겼다는 거야. 늦지막히 아들을 딱 한 거야.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괜히 묶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 그 부흥회 하는 그날 밤 애나 나라 그 목소리 듣고 까깔대고 웃었는데 시부렁 파이프들이 그냥 부흥했는데 아주 인간도 아니야 그것들은. 그래가지고 애가 생겨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언기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딱 얼굴 봤는데 엄마 아빠가 딱 안고 왔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나를 닮았더라. 뭔지도 모르고 웃어 얘네들이. 야 19세 떴어. 민증 까봐. 민증 까봐. 민증 까봐. 민증이 뭐니? 그만할게. 그만해야겠다. 자꾸 제 질문이 많아가지고 뭐 진도가 안 나가네 쟤는. 저런 애들이 천재예요. 천재. 할렐루야. 이따가 너 축복기도 해줄게. 예, 할렐루야. 어떤 저렇게 났을까? 어떻게 그냥 참 귀엽네. 예. 그만해라 이제. 진도가 안 나간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또 계속해. 괜찮아. 농담이야. 계속해. 예. 자, 자신이 잊어버렸어. 제가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잊어버렸어. 어디가 진도가 나갔냐면 이게 뭐냐면 하인과 나도 하나요. 식민지와 피식민지 사람도 하나요. 병사와 군사도 하나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와 나가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응답이라고 본다면 이 응답을 체험하시려면 말이에요. 진짜 이게 신앙에 좋은 원리예요. 이 응답, 부활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죽어져야지 새 피조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죽어지는 체험을 한번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를 죽이는 체험이야. 엄청난 시험이 나에게 와요. 막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어. 막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또 내 물질의 어려움을 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권총 있었으면 권총쌈 많이 났을 것 같아. 권총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밤에 막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밤에 다른 나라 가보세요. 밤에 활보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6시면 다 기어들어가. 총 맞을까 봐. 진짜 합니다. 필리핀 같은데 아유 여러분 그 범죄 없는 지역 골라서 관광 가이드 따라다녀야지 잘났을까 봐 혼자.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필리핀은 권총을 소지하는 나라. 다 권총 차고 있어요. 죽이고 그냥 지가 뺏어가면 CCTV도 없어 그런 나라. 그래서 선교제 가는 사람들은 꼭 다 조심스럽게 또 요즘 그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그런 반군들 있는 지역들은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오래 살아야지고서 11조 많이 내면서 교회 충성하고 교회 부흥시킬 거 아니야. 할렐루야. 어느 나라가 가다가 사거리에 뿡삥 둘러서 뭐 성처럼 지은 그 교회 보면서 야 저게 어떤 교회인지 저 교회를 지었는데 십자가가 없이 피뢰침이 있어가지고 야 저 빨간 벽돌은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저 교회야. 저렇게. 그래서 내가 저거 나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나는 잘 모르는데 교회예요. 그랬더니 마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마가 왜 나지? 내내 내놔 그러면서 막 그래. 난 잘 모르겠어. 경상사투리 쓰기는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난 이북 사람은 기카네끼리 내려가 가시오. 이북말을 해야지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내려키카는 이북에서 와수다라 이래야 되는데 뭐 내내 나나 그런데 저 교회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저 교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 교회 살려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20억 경매를 합니다. 20억. 돈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78억인데 뭐 20억.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새벽교회가 가질지어다. 아멘하는 사람도 1억씩 내면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아멘에 부활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져야 돼. 1억의 죽음을 죽을지어다. 점점 아멘이 쑥으로 들기 시작해.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근데 자, 그건 농담이고 넘어가야 이제 넘어가는데 내가 죽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 내가 죽어져. 근데 그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기적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세종에서 상가에서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계속 또 부흥하려고 그러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 땅을 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또 땅을 줬는데 땅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야,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10%만 내면 땅을 주니까 어떻게 사게 되고 또 원주인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바깥에서 사야 되잖아. 그래서 돈 주고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자, 야야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리고 거기 기어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네. 난 쟤 때문에 오늘 시간 다 보내네. 자,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그거 집어주는 것도 너에게 큰 영광이야. 넌 세계에서 최고로 잘생겼다. 세계 최고로 잘생겼어. 너는 배우 해라. 자, 그래서 이따 안수기도 할 때 배우라고 제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또 땅을 사야 돼. 또 거기서 눈물 1천만 제드리면서 또 땅 10%를 냈어. 10%를 냈어. 또 그 다음에 또 90%를 내야 돼. 안 그러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 또 기도해. 그러면서 막 연체 가면서 막 맺고 가고. 은행에서 돈 안 주대요. 10%만 냈다 그래서 난 돈 주라 했더니 돈 안 주더라고. 땅을 내가 소유해야지 그 다음에 건축할 비용을 좀 주는데 그것도 공시지가니 무슨 감정이 안 나오니까 또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건축하는데 막 건축이 1년에 끝날 걸 2년 6개월 중간에 몇 개월 섰어요.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인부들이 출근하네. 야,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나머지 6,800만 원을 이제 재정위원장이 목사님 이번 주 6,800만 원 나머지 갚겠습니다. 그 공사준 건축업체가 자기가 미리 져주고 돈을 쭉 받아가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갚으면 다 끝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다 갚으면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하는 게 아마 내 생각에 11조 정도는 교회 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여튼 다 갚으면 찾아갈게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헌금하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6,800 갚으면 다 갚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또 다음 주가 좀 희한해. 창립 6주년이야 우리 교회. 우와. 이상하죠. 그 날짜라는 게 난 참 이상해. 그게 내 믿음이야. 야, 어떻게 날짜가 그때 딱 떨어지냐. 창립 6주년에 나머지 잔고 6,800을 다 갚게 됐어. 오호호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근데요, 나는 그래 생각해. 20억, 30억이 문제가 전 78억이거든. 내 조그만 몸뚱아리로 키나 컸으면 내가 그래도 말을 안 해, 내가. 이 조그만 몸뚱아리로 교인들에게 헌금도, 내 개척한 교회, 여러분들 50, 60년 됐었지. 저는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의 헌자도 얘기할 수 없었어. 헌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공무원이 무슨 헌금 냅니까? 11조는 내지만 건축 헌금은 악랄하게 안 내더라고. 이야. 한 달에 500, 600씩 받는 공무원들도 헌금은 못 내더라고. 50, 60, 11조는 정확해. 그리고 뭐 감사금 내고, 성경금 내고, 성경금 2만 원 내고, 감사금 3만 원 내고, 그런 건 하는데, 그 다음에 없어. 못 내. 낸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해. 근데 나 혼자 짊어져야 돼. 그냥 1,000번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 교회가 1,000번 제드리면서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계속 방언하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줘. 안 그러면 도산 78억 못 갚으면 돈도 없는데 못 갚으면 도산하네 도산. 대전에서 건축하다 목사님 두 사람 죽었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건축하다 두 사람 죽었대. 대전에서. 대전 건축 세미나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건축 안 하면 안 했지. 난 아직 젊은데 죽기 싫은디. 예, 죽기 싫어. 그런데 건축해야 돼. 또 우리 세종에도 또 모 교회는 건축을 잘 꺼내는데 목사님은 살았는데 사모님이 죽었어. 둘 중에 하나는 죽더라고. 그래서 야 죽으면 안 되는데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건축하면서 1년만 건축하면서 매주 월요일날 건축회의를 가면 막 싸우는 거야. 소장한테 이 쌍놈 새끼야.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내 성질이 나오는 1대 32로 싸운 그 성질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건축 끝난 다음에 서울로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연락 안 해. 내가 하도 못되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쳐가지고 왜 피상구를 이렇게 만들어? 피상구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어? 왜 고집을 왜 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막 그냥 성질이 그냥 막 다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을 주셔가지고, 야, 건축이 딱 끝나니까 세상에 어느 주간은 30가정이 들어오고 40가정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이제는 오지 마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 1200석 다 찼어요. 1부, 2부, 3부 다 찼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옆에 교회 가서, 딴 데 가서 등록하세요. 괄호 열고 거짓말로 괄호 닫고. 막 오지 마세요. 그래, 더 와. 오지 말라면 더 오고. 오늘까지만 등록받고 다음 주부터 등록 안 받습니다 하면 그날 다 등록에 막 줄 서가지고. 걔네들은 나한테 속는 거지 뭐. 그 다음 주에 또 그럴 거거든 내가. 예. 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빚을 금방 갚아버리더라고. 안 믿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것보다 개인의 물질의 축복. 제가 한 달에 400만 원 페이 받는, 그거는 내 구경도 못하고 와이프가 어디 쓰는지 모르고, 내 개인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더라고. 큰 교회 목회하니까요. 부수적인 축복이 목사에게, 와, TV에서도 설교 나가자 그러지 뭐. 예전에는 내가 뭐 TV 설교 나갔더니 콧병기도 안 끼던 방송 PD들이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세종에서 제일 큰 교회 하시니까 TV에 나오셔야죠. 기자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 취재해 가고, 시장이 알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이해찬 의원이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이해찬 파이프가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찍어달라고 그러고, 언제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사람 찾아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저 무슨 민평당인가 거기 조혜숙 의원 믿음 참 좋습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동성 합법화 안 됩니다. 또 뭐야, 한나라당의 그 뚱뚱한 여자 이름 좋은 뭐야, 해숙 뭐지? 예? 이혜원 그 권사 만나가지고 또 다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세종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고 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지 무슨 명함으로 저를 만나주겠어요. 많을 했어요. 그 부수적으로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개헌 반대하지.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또 인권 조례안이라 그래가지고 내 애들이 담배 펴도 부모가 야단칠 수 없고, 내 애들이 학교 안 가도 야단치는 인권법에 걸리고, 이걸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막 또 우리들이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통과 못 시키고, 지금 하여튼 이 나라가 이상합니다. 이상해. 그래서 앞장서서, 야,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 미래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 그렇게 오늘 기도해주고 싶어. 너는 오늘 이 많은 어른들 앞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 나에게 질문했고 지옥에 떨어뜨리고 개난리를 폈듯이 계속해서 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잘해주네요. 권사님이 안 하니까 얘가 아멘 해주잖아.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뭘 통과해서 기적이냐니까 겉옷을 벗어버려. 겉옷. 마지막에 통과할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다 내버리고, 아니 소경이 겉옷을 벗어버렸잖아. 돌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보이지도 않는데 갔다가 내가 어디 있었더라? 내 가면서 겉옷이, 겉옷이 어디 갔어? 야, 먹고 살기 힘들다. 이 겉옷이 어디 갔어 이게? 아니 어떻게 찾겠어, 깜깜해가지고. 근데 이 소경의 믿음 보십시오. 나는 돌아올 때 눈 떠가지고 겉옷을 집을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나는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건 없어요. 학벌도 별로 없어. 근데 좀 엉뚱한 믿음이 있어. 그것을 와이프는 저에게 뻥이라고 말을 했어. 당신은 뻥쟁이야. 제발 뻥치지 마. 맨날 나한테 뻥치지 말래. 그래, 너는 나를 볼 때 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 볼 때 믿음이다 이거사. 이 박씨야. 그리고 뻥쟁이 돈은 지가 다 쓰고 다닙니다. 감사한 게 우리 아들 딸에게,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본의 안 된 얘기지만 신용카드 몇 개씩 해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뭐 신용카드 가지고 뭐 다 쓰고 돌아다니고, 뭐 검소하지만 그래도 그런 행복을 어떻게 누리겠어?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시키겠어? 학비가 많이 드는데, 미국 신학교가 아주 학비가 많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부인이 어떻게 해서, 저번에도 우리 동창회라고 건축 구경한다고 한 10명이 우르르 왔길래 내가 봉투에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기차비 하세요 다 나눠줬어.
간 다음에 와이프가 당신 내 친구들한테 얼마씩 줬어? 뻥쟁이요 또 얼마씩 줬어? 그러더라고. 왜 20만 원씩 넣었다. 예, 적당히 넣구만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물질의 복을 주니까 막 사람을 섬기고, 난 부인이 동창회를 잘 가요. 갈 때가 동창회밖에 더 있어. 여보 오늘 가면 당신이 꼭 밥 사야 돼. 내년에 또 동창들 데리고 또 미국 또 관광 간대. 여러분 관광 가는 거 당신이네. 걔네들 뭔 돈이 있냐. 하나는 전도사 부인하고 주여 하나는 이혼해가지고 힘들고 다 보면은 우리 와이프만큼 잘 된 애가 없어. 당신이 미국 구경시켜줘. 그래봐야 한 2천만 원이면 뒤집어 쓰겠구만. 그 뭐라 그랬어? 나한테 또 뭐라 그랬어? 무슨 쟁이? 이 뻥쟁이 또 그러겠지. 너는 뻥쟁이라 말하지만 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나는 뻥은 믿음이다. 근데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노트에 잘 적어놓으세요. 너의 뻥은 나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난 오늘 새벽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뻥이 좀 생길지어다. 뻥이요. 뻥이 생겨야 돼. 뻥은 믿음이야. 여러분 뻥이 없는 남편이 큰 거 봤어? 그잖아. 뻥치더니 그 남편이 나중에 큰 돈을 어디서 빌려오잖아. 비록 망해가지고 빚더미 앉았지만 하여튼 뻥쟁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 누구의 그 현대 사장이 회장이 저 가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뻥을 쳤잖아. 500원짜리 하나 갖고 가가지고 뻥 쳤대잖아. 여기는 거북선 이걸 내가 제조할 거라 그러니까 뻥이요? 그러더니 돈을 줬대잖아. 네? 그게 그 사람의 물론 믿음 있는 분은 아니지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믿음을 더 크게 가질지어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의 병은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나 같으면 이 화요일 저녁에 안 나올 텐데 나온 것만 보더라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나온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왜? 연속국을 이기고 이명박 사건을 이기고 나왔잖아. 패럴림픽을 이기고 나왔잖아. 화투 치다가 지금 나왔잖아. 쭉쭉 발짓고 뚝고 하다가 나왔잖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예, 이제 믿음 가지고 우리는 매일 저녁 나와서 저녁에 기도하려고 그래. 어른 아멘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지. 아멘. 네? 우리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매일 저녁 집에서 밥 다 해주고 남편 일찍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기 아름다운 장미꽃. 그러면 남편이 8시 50분에 그러면 9시에 달려나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울랄라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라 스물. 기도자가 나와야 돼요. 아니 이 교회 기도자가 필요해. 그리고 낮에 시간 나는 사람들은 나와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저는 화수목 10시에서 3시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직장 다니니까 매일 못 나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 수요일은 예배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전도하고 9시부터 1시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부흥은 기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 저 인천, 서울, 시흥, 제가 원주 제자교회라는 교회를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 막 하는데 한 10시, 10시 반에 맞춰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일어나요. 다 철야는 2, 3시까지. 전원이다.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원주에 개척을 했는데 원주에 개척한 교회 치고 된 교회가 없는데 자기네 교회는 한 7, 8년 만에 한 800명으로 확 부흥했대. 매일 철야했대. 그래가지고 저도 새벽기도 습관이 되게 있어가지고 자고 새벽기도는 자기네 인도 안 해도 된다 그러길래 나 혼자 새벽기도로 딱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2, 3시까지 하고 다 자는 거야 사람들이. 그 새벽기도 없이. 하여튼 그런데 뭐 그것들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 윤석준 목사님 교회 염세중앙교회도 보면은 다른 그 소예 예배실에서 2, 300명씩 매일 기도해요. 저 방주교회 은퇴하셨지만 박 무슨 목사님이죠? 방주교회 거기도 뭐 매일 처리하고 시흥에도 어떤 게 매일 2, 300명씩 처리하고. 우리 기도자가 나오십시다. 아니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쇠사슬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금식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생에 한번 필요해. 우리가 얼마나 좋아 기도하기. 만약 우리가 상가에 있거나 그러면 기도도 못할 거야. 여긴 좋잖아요. 막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팀을 만들고 전도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돼. 사실 교회는요, 나 자신을 위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나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이 날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이 교회 나오는 건데 그냥 우리는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가면 부흥회도 맨날 자주 하고 기도회도 맨날 자주.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난 내가 목회하고 내가 목사하는 것은 나 은혜 받고 가려고 하는 거지. 내 앞에서 있는 성도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잖아요. 나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성도는 다 꽝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여 울랄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문제를 확 풀어주시는데 꼭 그날 깨닫게 봐. 그날 가서 그때 부흥의 은혜 받고 내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3단계를 통해 3단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막들, 성소, 지성소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의 근거에서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그냥 육적인 사람이에요. 불신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육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또 교회 안 다닐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나쁜 짓 해. 술, 담배 해. 본의 안 돼. 전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3일 전학을 지키고 교회 예배를 지키고 구역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자면서 교회 안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바울은 세 번째 단계, 항상 바울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히브리 문학을 공부했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베드로가 안 쓰고 바울이 13편 쓰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한 거예요. 세 가지를 터득해야 돼, 세 가지. 항상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본 거죠. 항상 바울은 세 가지를,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영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똑딱똑딱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계속 크로노스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하는 그 때의 기준이 있어. 그 때를 기준으로 휙 하고 크로노스를 벗어버리는 사람들. 요 때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래. 카이로스. 이 때가 사실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은 천국이거든. 천국을 체험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거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야. 아니, 내가 뭐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래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11조 생활 이런 걸 지키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할 기준이 없잖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넌 천국 못 왔어. 왜 제가 천국 못 왔어요? 중요한 말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냐 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들 얘기해.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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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여 주여 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토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헌금 생활 정확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뜻이 뭐야?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을 지 마음대로 생각해. 이게 아버지 뜻일 거야.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자기 뜻이지. 우리에게 하나님 절기를 안 주셨다면 뭘 지켜라. 어떻게 믿어라는 그 믿음의 기준을 성경에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다나엘에게 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 세 번째 단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가능하리라, 그 말이야. 다시요. 자, 첫 번째 나다나엘의 칭찬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칭찬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잎사귀가 커가지고 시원한 그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토라를 읽은 장소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은 거죠. 토라, 신명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 오르락내리락은 깜짝 놀라는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성소 사건은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배웠기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인데, 네가 오르락내리락 해, 이것이 뭐냐면 네가 지성소에 가는 단계야,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속에 부활한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 직장을 이기고 주의를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아까운 돈 11조들이요, 선교원금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언제 가능해? 주님이 내 속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물질을 더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더 주시고,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뭐냐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천사가 와서 고쳐주더이다. 나는 38년 동안 이루고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은 먼저 헌신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다 줄 수는 없어. 여러분,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가 이 3단계를 지난 믿음, 먼저 신앙.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도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렇게 없는 가운데도 헌금하고 시간이 바쁜데도 나와서 참 열심히 청소하고 하는 그 사람 보면 그렇게 먼저 눈물이 나. 반대로 기도하면 전혀 삭제된 사람이 있어. 죄송해요. 그 사람은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이 없어. 이미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떠났어. 난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먼저 생각이 날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아멘 신앙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니요함이 없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아멘 했었고 나에게 아니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어떻게 그 교인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제안을 했겠어. 생각만 해봐.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일단 순종해 보는 거지. 그러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겠다.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지하를 갖다가 팠어요. 지하를 파니까 1200명이 들어앉게 된 지하를 팠단 말이야. 근데 1200명이 들어앉으니까 감리교에서 어떤 남자 권사가 나한테 목사님 왜 지하를 팠습니까? 지하를 팠으니까 교인들 다 들어앉자. 자기는 그걸 반대했었대.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이 이제 좀 인류대 경기고 출신, 그러니까 황교안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고 출신에다가 인류니까 좀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돌았더라고. 약간 동건 아니고 아주 과거 운동권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 그랬어. 당신이 그래서 사회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뭐 목사가 팠으면 판 거지. 파서 지금 1200명 교인이 1, 2, 3분 모이고 있는데 좋다고 생각해야지. 왜 팠냐고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쩌죠. 막 내 소리 질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확 죽어가지고 다니더라고. 왜냐면 나 그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교회니 목사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자기가 제명에 못 죽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막 야단친 거지. 잘했죠. 예, 알렐루야. 예. 이씨야, 이씨. 이씨인데
근데 하여튼 이 씨야. 뭐 이 씨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이 씨. 예, 근데 그래, 야. 주의 종이 1200평 땅을 팔 때는 얼마나 그 많은 그 깊은 생각하고 팠겠어. 생각을 해봐요. 야, 근데 지금 좁아. 조금 늦게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안리원들이 곳곳에 쭉 서가지고 막 앞으로 앉으라고, 막 땡겨 앉으라고. 항상 나는 앞으로 앉으십시다. 가운데로 모여 앉으십시다. 뒤에 오는 사람 앞에 가장에 앉아. 야, 할렐루야. 호호호. 너의 믿음이니라. 너의 뻥이니라. 뻥들을 좀 키우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 내 아이는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키우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